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재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세 재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중 7대 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사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재앙들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재앙하면 죽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재앙을 내리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준비한 재앙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불가피하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리신 것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재앙을 준비하시고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재앙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애굽의 교만한 바로 왕과 군대, 악한 백성들을 한순간에 홍해 바다 아래로 다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10가지 재앙 한꺼번에 다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약 20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차근차근 한 재앙 한 재앙 한 재앙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조차도 한꺼번에 많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20일간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행하신 것이지요. 처음에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재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10번째 재앙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그 백성들이 첫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재앙을 만날 때부터 보낼 만큼 애굽의 바로 왕은 너무나도 교만했고 또 악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야만 했고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의 장자를 비롯한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만 제외하고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저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버텨야 되는 것과 버티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버티지 않아야 될 것에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그는 그렇게 버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를 비롯한 자기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애굽 나라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병사들까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버티는 자세로 나아가면 결국 그 목숨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뺏어 가신다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팁시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버티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측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요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길이를 잴 때 갈대나 밧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측량의 도구이죠. 그런데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규모를 측정하고 센치를 재고 그러한 의미 차원을 넘어서서 구분과 분리를 위한 목적에서의 측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측량의 의미가 바로 구분과 분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실까요? 그것은 환난의 때에 측량이 되어서 구분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인을 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을 확실하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에 포함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먼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해 보이지 않은 말은 허황된 말에 불과하고 믿을 수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성도인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의 악세자리 정도로 여깁니다. 교회를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많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일에만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도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대상, 즉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성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목회자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과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목회자가 바라볼 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확신이 들죠.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대상에 분명히 포함된 분이시구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할 때 불안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불안하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실 텐데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 없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목회를 잘못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잘하실 수 있는 목회자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부임한 후로 전에는 교회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성도가 바뀌어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러한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많아진다면 제가 목회를 잘한 것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계속해도 일꾼들이 생기기는커녕 예전에 열심히 했던 일꾼들조차도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가 져야 되겠고 더욱더 잘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각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더욱더 힘쓰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은 뜰, 마당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전 안에 있는 뜰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뜰에는 여러 가지 뜰이 또 포함이 되는데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자의 뜰,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둘째로 성전 밖의 뜰도 있습니다. 성전 밖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뜰과 성전 밖의 뜰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전 밖 마당 곧 이방인의 뜰은 곧 불신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는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마당만 밟을 뿐이고 도무지 교회 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과 신앙 생활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다 표시는 하는데 진짜 기독교인, 진짜 교인, 진짜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목적과 정치 목적으로 교회를 나올 뿐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소위 가라지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앙은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은 전혀 없는 성도들이 많은 것,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일단 부흥을 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혼자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꾼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 도무지 헌신하는 일꾼이 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일꾼이 부족하고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일꾼은 부족한데 그마저도 일하는 일꾼마저 공격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소위 가라지 성도들이 많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분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나 마당만 밟는 쭉정이 성도를 알곡 성도와 정확하게 분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염소를 양으로부터 구분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 밖 마당을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사탄이 마음대로 핍박을 하든지 환난을 가하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말로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성전 뜰만 밟게 된다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곳은 측량하지 않을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어려운 상황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임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곳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죠. 때문에 누구든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보호를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청년 2명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도박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작은 교회 하나가 보이고 그 교회 입구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이를 보게 된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 한번 도박장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가야지 왜 교회를 가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청년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도박장으로 향했고 다른 한 청년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청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는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지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또한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 일에 봉사하기는 싫고 책임지기는 싫어서 교회 주변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는 마음이 없이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측량 대상으로서의 알곡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성전 밖에 마당만 밟고 있는 가라지 성도이십니까? 알곡 성도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이다. 그 외에도 미래의 두 예언자이다. 베드로와 바울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두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두 명이 증언하는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참되게 증언하는 교회,
바로 또 그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증언을 하는 교회, 참 증언을 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야말로, 그러한 교회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증인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교리가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갑니다. 거짓말을 마치 진짜처럼 말해요.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속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어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로 두 증인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은 참 말을 하고 참 증인을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자,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회개나 애곡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도록 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두 증인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을 합니다.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결국은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금 등대가 나오는데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성전 재건하는 이 일들을 했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또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 참 증언을 그곳에서, 바벨론 현지에서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시 귀환하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재건하는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두 촛대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괴롭게 되는 거죠. 참 말을 하는데 그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톤 터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증인의 사역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두 증인에 우리 산의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증인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무엇일까요? 진리 되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사수할 수 없습니다. 사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사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죠. 사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을 모두 중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많은 공예배가 중지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할 잘 감당하는 두 증인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교회 청소를 위한 조를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구역별로 청소를 하다 보니 그동안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구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소수의 청소하시는 분들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를 유급제로 사람 뽑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청소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싫어서 사람을 뽑아서 유급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롭게 조를 편성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를 편성을 했는데 5개 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10명씩 5개 조로 편성을 했는데 교회 1, 2층 전체를 청소합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5달에 한 번 돌아옵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의 몸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닦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것은 면목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1조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분 중에서 9분 나오셔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1층 현관 입구 천장에 거미줄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너무 지저분했는데 걷어내서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 대상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서 역할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